주실 말씀 잠깐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역대하 1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가족이다.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가족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목자와 양으로도 비유를 합니다. 또 포도나무의 비유도 있습니다. 다양한 비유가 있는데 특히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또 우리들을 신부로, 교회를 신부로 그렇게 비유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신랑이요.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한 공동체, 가족을 이루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신약에 보면요,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여기서 신랑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신부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0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신랑이 옴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 때 올 것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주님이 우리의 거처를 하늘 아버지 집에서 예비하시고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눌 이 아사의 이 언약의 속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이 신랑과 신부로서 결혼 관계로서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에 언약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이 요즘 역대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사 왕은 유대 나라의 초대 임금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아사는 무려 41년 동안 유대 땅을 통치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한 왕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 왕 41년을 나누어 보면 초대 시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어요. 근데 이 초기와 중기와 말기가 다 다릅니다. 그만큼 신앙이 사실은 굉장히 업앤다운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뭐죠? 내가 처음에는 믿음이 약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가고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사는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마지막에서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 내려가고 맙니다. 우리 안희주 선교사님이 아까 고백하셨던 그 104세의 그 할아버지,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은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생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성도의 참 큰 축복인데, 이 아사의 이 롤러코스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조상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도 보게 했지만 그가 좀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 역사서를 읽으면 발견하는 게
고난이 없어지고 평안이 찾아오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열심히 목숨 걸고 기도할 때가 언제죠? 소위 말해서 등 따숩고 배부를 때입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아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찾았지만 나라에 평안이 오고 전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저 남쪽에 애굽 옆에 있는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 세라 왕이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이제 아사가 벌벌 떨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돌아간다는 표현은 슈브라는 동사인데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를 자주 오게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면 잘 오는 거고 잘하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에 없어요. 세상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골프장에 있고 내 마음이 술집에 있고 내 마음이 편안한 소파에 있고 내 마음이 영화관에 있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오지를 않아요. 발걸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갑니다. 그러나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자식이 아프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돌아가게 되죠? 가던 길을 돌려서 운전하던 곳을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합니다. 그게 슈브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뭐하러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세상을 향해 갔던 사람이 하나님 만납니까? 거기 하나님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 계세요. 계시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내 마음이 돌려져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사는 이런 연약한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러분이 안 그러시리라 저는 믿습니다만 우리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좀 어려움이 없고 편안해지니까 교회 나가는 게 귀찮아져요. 교회를 막 방학해요. 자체 방학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제 열심히 사실 필요한 건데 뭐든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잘하려면은 내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먹고 살고 다 그러다 보면 얼마나 바빠요. 일해야죠. 청소해야죠. 애들 교육시켜야죠. 이것저것 하다 보면요. 시댁 일 봐야죠. 너무 바빠서 도대체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맨 마지막엔 좀 쉬어야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립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뭘까요? 내가 편안할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그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결혼관계로 묘사합니다. 만약에 신랑과 신부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관계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서로를 신뢰하고 꾸준하게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게 건강한 가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흔들거리는 아사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언약을 그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너가 나와서 나와 같이 언약하자.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자, 우리 한번 요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서로 인격적으로 맺는 조약입니다. 우리는 물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움직이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를 입양시킨 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갓난 시절에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100% 은혜입니다. 그런데 입양받은 아이가 이제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엄마 아빠를 향해서 그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의지가 있어요. 인격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시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기 싫어하는 운동 시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먹기 싫은 밥 먹이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스스로 엄마와 아빠 마음이 합해서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밥 열심히 먹고 얼마나 부모가 대견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늘 찾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손주들 보는 거잖아요. 손주들 보는 거. 저희 어머니도 이제 생신 때나 무슨 일 있을 때 이렇게 식사를 하면 꼭 애들 안 오냐 애들 안 오냐 손주들 한 명이라도 안 오시면 섭섭해하시고 한 번이라도 얼굴을 더 보면 좋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갈 때 그곳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도 그곳에도 계세요. 회사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나지만 그를 찾지 않고 버린다는 뭐냐면 떠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찾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음을 나누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강렬한 의지고 거기에 우리가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 주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왜 할까요? 뭐 자식을 낳기 위해서 할 수 있겠고 혼자 사는 것이 힘들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결혼하는 목표는 서로 함께 살기 위해서예요. 서로 성격도 다르고 다르지만 서로 함께 살면서 맞춰가면서 연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 결혼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요. 가정에 충실하지 않아요. 뭐 툭하면은 외박을 하고 툭하면은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한 번이라도 어기셨어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고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회개하면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늘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결혼관계가 유지되려면 남편이든 아내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쪽이라도 그 마음이 딴 곳으로 가버리면 그 관계는 깨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독특해.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세상이 좋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언약이 깨지고 관계가 끊어지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구걸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걸하지 않으세요.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겪게 될 모든 인간적인 고통과 고난은 내가 다 결국은 겪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집 나간 탕자를 그 아버지가 사실 어디 있는지 몰랐을 것 같습니까? 다 알았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들이 가는 곳이 뻔하죠. 갈 데가 뻔하잖아요.
분명히 그 아버지는 첫째를 보내서 아니면은 그 종들을 보내서 아들을 잡아올 수도 있었지만 내버려 놓았어요. 왜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 아버지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다만 그러나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돈의 마음이 뺏겨서 내 인생을 허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벌써 40이 지났고 벌써 50이 지났고 벌써 60이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스쳐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표현은요 결혼관계예요. 결혼한 가족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합니까? 친구가 이렇게 해요? 서로 다른 인격체가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이 사는 건 결혼관계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결혼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함께 살고 같이 삶의 문제를 나누고 어려울 때 같이 의논하고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다고 예수님 몰래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그것은 언약을 깨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노예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족쇄를 채우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몸종 시키려고 우리를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나랑 같이 살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식을 학대할 수 있고 부부가 서로 이용하면서 그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학대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고 결혼이 깨졌던 자가 주님 안에 나와서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고치시고 우리의 병든 것을 싸매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귀한 생명의 언약, 새 언약의 관계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아사의 이 언약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새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나? 내가 그분에게 충성하고 있나? 내가 진실하게 대하고 있나?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나?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를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그런 복된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